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성일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Amazing Grace, 그래서 놀라운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듣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Amazing Grace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총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강해를 지난주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 2장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신학적인 배경으로는 이제 구원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예정하사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말씀 구절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죄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어떠한 은총을 얻고 어떠한 구원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또 고백하고 또 그 믿음의 확증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2장에 보면은 1절, 2절, 3절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 봐야 돼요.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1절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여기서 과거를 썼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림을 받았다는 얘기는 죽을 뻔한 사람을 이렇게 건져내도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죽진 않았어요.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건져주고 구조를 해도 저 사람 죽을 뻔했는데 구조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표현해요. 그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에노스라는 게 나와요. 에노스부터 보면은 이 창세기 4장, 5장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다 족보에 나오는 얘기 뭐냐면은 아담이 이제 930세에 그때까지 자녀를 낳으면서 결국에는 930세 뭐예요?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셋이 죽었다, 노아도 죽었다, 가장 오래 사는 무드셀라도 969세를 사고 그는 죽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게 다 어떻게 되면 우리 조상 아담으로 태어난 백성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게 병으로 죽었던, 뭐 오래 살아서 죽었던, 뭐 다 장수해서 죽었던, 질병으로 죽었던 간에, 교통사로 죽었던 간에 다 결론이 뭐예요? 죽었다. 근데 그 죽었다의 그 결론의 그 앞의 원인은 뭐냐면은 죄예요, 죄. 그러니까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근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2장에서는 하나님이 경고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개되는 게 아니에요.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왜 죽었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경을 믿으면 다 해결돼요. 그냥 아담이 왜 죽었습니까? 나한테 묻으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죽었다, 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그럼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물론 하나님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따먹으라고 자유를 주셨지만은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3장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따먹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네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죽은 거잖아요. 우리 여기서 또 하나를 생각했어요. 죽으려면 그날 바로 죽어야 되는데 아담은 그 후로 얼마나 더 했어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에 태어나서 똑같아요. 예수 믿고 나면은 구원받아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면 예수 믿고 나면 좀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앉고 쓰는 거, 앉고 일어나고 병들고 치유받고 오래 살고 적게 주고 뭐 내일이라도 교통사고로 빠지고 이게 다 모든 것들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그는 죄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림받았다는 것이고 2절에 보면은 그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또는 죄와 허물 속에서 살았던 그때 당시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방향을 따랐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물결 속에서 이 세상의 흐름에 따르면서 행했는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제 우리가 사탄 마귀를 얘기할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누굽니까?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게 뭐예요? 사탄이 타락해서 하늘로부터 타락해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져갖고 하나님이 잠깐 허락한 것이 뭐냐면 사탄이 그러면 왜 권세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천사 사탄은 권세를 가진 자예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 여기 가장 낮이고 천한 이 땅에 와갖고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잠깐 이 공중에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영물로 존재하면서 세상의 악을 다스리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루시퍼 사탄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 루시퍼의 존재를 우리가 자기는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갖다 따라다녔다 이거예요. 그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악한 영이죠. 사탄 마귀죠. 네, 귀신들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잘 알죠. 이러한 것들을 역사하는 영들을 우리가 따랐던 그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세상의 풍조를 짜으면서 그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자르면서 이렇게 행하고 있다 이 얘기죠. 3절에는 전에는 그때는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사는 사람들의 이방인들을 대부분의 주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3절에는 우리도라는 얘기. 전에는 그때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들과 다름이 없었다. 똑같았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죄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를 믿기에 요즘은 원죄에 대한 얘기를 잘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옛날에 구원론을 설명하는 원죄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원죄가 뭐냐면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그 혈과 육이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입니까?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에요? 아니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죠.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어린 나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소원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깨달아야지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오기가 좋아요.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은 하나님 나 같은 죄 어디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난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누가 한 번도 들키질 않아도 누구한테 말하질 않아도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 않아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 나는 이 죄 문제를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은밀한 죄가 나한테 있는데 밤새 잠을 못 자겠습니다. 어딜 가든지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향약을 즐기다 하더라도 내 마음 구석에서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게 엄습해오는 이 죄의 공포와 불안함과 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죄 문제 밑에 내게 다가오는 이 죽음의 문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나한테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그 은혜는 먼 거예요. 그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한 거예요. 허랑방탕한 세상을 다 지내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의 처참함을 느낀 거예요. 내가 돼지 쥐업 먹이에 먹을 그것도 나한테 주는 사람이 없구나. 아버지 집에서는 늘 저거는 쳐다도 보지 않았던 그런 쥐업 열매 그 죽 같은 거 그거를 돼지밥을 갖다가 쳐다도 안 봤던 거를 지금은 내가 구걸해도 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거죠. 아버지 품이 얼마나 그리고 아버지 울타리가 얼마나 그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그 고백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도 그 고백은 변함이 없어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하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은혜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휼하심과 그 은총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람은 항상 뭐가 있냐면 난 죄 안 지었어요. 그 죄 안 지었어. 자기가 생각하기엔 죄를 안 지었다 이거예요. 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 일 많이 부딪혀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러면 벌써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분이 좀 나쁜데 왜 자꾸 저한테 죄를 졌다고 얘기합니까? 왜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나 여태까지 그래도 착하게 살았습니다. 난 누구한테 해코지를 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논리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데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나 같은 죄인, 나는 죄인이다 이 고백하는 자, 이거에 대해서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약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천사하고 씨름할 때 야곱이 고백한 게 뭐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너의 진정한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야곱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대답하는 것이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속이는 자요. 강도요. 내가 형을 속였습니다. 내가 강탈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속이는 자요. 강도였습니다. 이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엇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이 세상의 돈으로 명예로 그 어떤 것으로도 오히려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생명인데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생명을 요마치도 연장할 수 없으며 이 죽음의 문턱을 건널 수 없으며 이 죄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요 멸망받을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일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까지가 1절, 2절, 3절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3절에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헬라어에서요, 육체라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소마, 하나는 sarkos라고 그래요.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영과 정신과 육체, 우리가 본질적으로 영과 육체 그리고 정신 이것이 있는 것 같다가 소마라고 해요. 이 소마가 있는 육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자연인 인간이에요. 이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 또 와서 이 흙으로 육체를 지음받았고 여기에 그거에 생기를 부어줬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이 흙으로 먼지가 된 육체와 그리고 마인드, 정신 이것이 다 연합된 것으로 자연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육체가 있고 두 번째 사르코스라는 육체는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이건 먼지덩어리예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을 자기가 동물적인 감각에서 고깃덩어리가 지금 원하는 육체의 소원, 이 육이 원하는 이 소원을 갖다 따라 살았다 그 얘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인류 가운데 죄인의 모습 가운데 세상 풍조를 쫓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제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4절, 5절, 6절은 하나님이 저와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4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5절, 6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그랬는데 이 다시 살리신 그 근거가 뭐냐? 왜 살리셨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던 범죄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왜 살리셨느냐 이거죠. 그 왜 살리시냐의 그 답은 4절이에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왜 사랑하셨느냐? 왜 살리셨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기록돼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처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자인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낮고처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그건 뭐냐면 죄 가운데 있을 때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죄와 허물 속에서 세상의 풍조를 쌓고 공주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있을 때, 우리를 느끼지 못했을 때, 우리의 판단과 분별력이 없을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뭐라고? 사랑하시기로. 이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했었고, 죄와 허물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이제 놀라운 은총이라는 제목을 듣지 않았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총이라고 하는 거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는 거저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은혜는 내가 가치가 있거나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받은 걸 은혜라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선물에 대한 귀한 것과 그 사람이 주는 은혜를 갖다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나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나는 오히려 당신을 해코지했고, 오히려 당신에게 못된 짓을 했고, 나는 당신의 자식을 죽인 자입니다. 내가 당신의 부모를 쏴 죽인 살인자입니다. 근데 그 자식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 부모로부터 그 부모의 자식을 총으로 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용서함과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때 고백하는 말이 이러한 은혜는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던, 아니면 교회 생활에서 봉사를 많이 했던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깨달음이 없을 때, 방황하며 죽음의 문턱에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고 있을 때, 염려와 근심 속에서 어떤 것도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 공로 없는, 정말로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총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곧 속량, 죄사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날마다 외치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공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 나는 공로 없도다. 내가 잘난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우리 주님께 영원토록 세세히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그분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갖다가 증거하는 것이
진리의 고백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끝까지 겸손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겸손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들이 입술할 만한 나는 공로없도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오늘도 나에게 자유함을 주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며 예배 성소에 나갈 담력을 주셨으며 그 담력 때문에 예배드린 자의 특권과 이 행복을 누리며 가장 축복된 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요 구원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받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선하심을 인도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죽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죽는 날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이런 은총을 입은 자, 이런 구원을 입은 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빛의 자녀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서 나는 구원받은 자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요.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 가지고 내 생명 다하는 동안 이 예수를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아가면서 땅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목적하는 그곳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외치고 호소하고 전하면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사명과 비전 앞에 오늘도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지며 찬송 부르는 자로서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긴 자로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과 이러한 커덤과 사명과 비전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도 귀하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미암아 넉넉히 빛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으며 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백 때문에 이 세상을 더욱더 기쁘고 소망 가운데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담대히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에 간증을 하며 주님 만날 때까지 더욱더 이 신앙생활에 빛을 발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